여러분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2024년도 9월 들어서 오늘이 15일이니까 지금 9월도 지금 중순에 한 복판이죠. 9월 한 복판이죠. 15일이니까 9월이 이제 30까지 뿐이 없으니까 15일 딱 반에 와 있죠. 그런데도 날씨는 지금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주고 있어서 건강이 매우 힘든 몸 건강을 챙기기 매우 힘든 이제 그래서 올같이 길게 더운 계절이 제 80평생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 이번 추석 연휴까지도 이 주말이나 돼야만 아마 평년 기온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예보를 하고 있는 듯한데 일기라는 것은 사람이 예보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죠. 여러분들 건강 잘 유념하시고 병나지 않도록 또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는 이야기까지 또 나돌고 있죠. 이런저런 거에서 건강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사전에 한 가지 이제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가 22일이거든요. 오늘 15일이니까 일주일 되면 22일이죠. 22일인데 22일은 저희 가족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배가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지 아니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은 아니지만 주일 전이라든가 아니면 주일 지나고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충해 드릴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음 주일날은 말씀이 업로드 되지 않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강의 오늘 이사야 42장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세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토요일이죠. 어제 토요일 날 그 동영상을 점검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 모양이에요. 다 들으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올리시는데 이런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동영상에 보면 후원 계좌 올라가 있죠. 후원 계좌가 올라가 있는데 전에는 후원 계좌가 동영상 시작에서 끝까지 다 후원 계좌가 등장했죠. 근데 지금은 앞부분만 조금 잠깐 등장하죠. 몇 분 동안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11조를 하지 말라면서 후원 계좌를 올려놨는데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셨군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합니다. 내가 얘기한 건 지금 현재 교계에서 말하는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실제 성경이 말하는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교계에서 말하는 11조는 헌물의 11조를 얘기하는데 그 헌물의 11조는 하지 마라. 그거는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면 된다. 헌물은. 그러나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물은 주위 백성들이 헌물을 해야만 교회도 운영하고 목사도 먹고 살기 때문에 헌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제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그런 이제 그 양상이에요. 좀 이제 안타깝죠. 지난주에도 그 언약과 뭐 신을 주시는 뭐 이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그 헌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헌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헌물한다는 그 자체가요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자체를 알면 그 헌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헌물을 한다는 것은 그 11조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진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값진 일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 그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11조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에서 정리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같이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행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숨겨졌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 되네요. 자, 오늘은 이사야 42장 세 번째 시간으로 42장 11절로부터인데 10절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11절 했는데 이 항해한다는 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다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 항해한다는 의미에 항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10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항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항해한다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배 위에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것은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도 신약까지 이르러서 뭐냐면 너희는 타지에 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서는 항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항해하느냐? 이 세상이 창세 원리에서부터 전부 물 위에 떠 있거든요. 모든 인생들이. 그럼 실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물이 아니라 사상과 사성을 말하는 것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상도 물이고 세상 사상도 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은 사상이 같지 않잖아요. 크게 나누면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 체제로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자유주의의 물과 공산주의의 물 뒤에 두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중립국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뭐 자유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공산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누고 그 체제가 많이 다르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 전체를 이 세상 보실 때 그 창세 원리에서 보면 이 세상 전체를 볼 때 물로 보셨다고요. 그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해하는 자들인 것은 말씀을 찾아 나선 자들이라는 그런 뜻과도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도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항해하는 자, 물 위에 떠있는 자예요. 그럼 어떤 물 위에 떠서 어떤 배를 타고 가느냐는 거죠. 어떤 것이 진짜 노아의 방주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리는 것이 여기서 항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항해하는 자의 바다 가운데, 이렇게 바다 가운데, 그러나 모든 물들 가운데
물이 지금 우리 그 지구촌을 보면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대양이 5개라는, 바다가 5개라는 얘기잖아요. 제일 큰 바다가 태평양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5대양이라도 물과 흐름과 깊이와 이게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5대양 같이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그 물의 속도와 물의 맛과 흥이 이게 다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떠있는 지금 항해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항해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과 뭐 히브리어, 헬라어와 그 많은 그 주석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그 단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창세의 원리를 놓고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하고 있는 것인데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땅에 가서 정착해서 땅을 일궈서 무엇을 심고 가꿔서 먹고 살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절을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빠진 부분만 지금 항해하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고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이제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광야라는 것은 앞에도 이제 여러 뭐 그 섬들도 나왔고 거민들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제 11절은 광야가 나왔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은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잖아요.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정착해보지 않았고 처음 가서 맞닥뜨린 땅이 가나안 땅, 광야란 말이에요. 즉 그래서 광야는 무엇이냐면 한 번도 우리가 발을 디뎌놓지 못하고 경작하지 못하고 씨 뿌려보지 못한 땅이 사실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으로는 모래 땅으로 사막 땅으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땅이 광야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럼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것이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광야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대하셔서 처음 지금 접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광야예요. 새로 내게 접하는 말씀들이 광야라고. 왜냐면 한 번도 내가 그 말씀으로 경작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지 못한 말씀들이잖아요. 그걸 내 마음의 땅에 심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으로 오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땅덩어리 그 광야로 나갔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들이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보지 못했고 생각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는 광야라.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영어로는 와일드니스인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리면 한 번도 경작해보지 않은 땅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광야는 넓다는 그 광자가 아니라 이게 일변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에 날일변이 들어가. 그러니까 해가 쨍쨍 내릴 쬐는 그런 황무지 땅이 광야예요. 광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야자는 이제 들야자거든요. 이게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는 쨍쨍 내려 쪼이는 그런 황량한 돌판.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는 돌무지죠. 그런 이제 들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한문으로 보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광야라는 말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광야라는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광야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광야. 넓은 땅.
근데 여기서 넓은 땅이 아니라 이게 일변이 없으면 그냥 넓은 땅이에요, 그냥. 근데 일변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쨍쨍 햇빛이 내려주는 그런 쓸모없는 불변 때려요. 그래서 와일드하면 형용사로 그냥 거칠다, 뭐 메마르다 이런 뜻으로 주면 이제 그 NESS 니스가 들어가지고 명사가 되거든요. 거친 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거칠다가 아니라 한 번도 경작해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다고 이미 설명 지금 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한 번도 경작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거 와일드 땅이에요. 내 입에 거친 음식이라고,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여기서 광야예요. 자, 그래서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이제 이 광야인데 거기서 이게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다 이게 성경이라면 이게 말씀이 이렇게 다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만물과 거기 있는 성읍들, 이게 성읍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읍들이라.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성경 한 권이라고 한다면,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구약도 각 성경이 있고, 신약도 각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면 이게 성읍과 성읍이라고 이게 성읍과 성읍이라고. 근데 이런 말씀과 말씀이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고, 구약도 창세기가 있고, 지금 이사야니까 이사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도 복음서가 있고, 요한계시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바울서신들이 크게 나누면. 이것들이 이제 말씀과 말씀의 성읍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야, 계시록이야, 마태복음이야. 그럼 마태복음에서도 자기가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렇죠? 그럼 각각 있잖아요. 그러면 다 성읍이에요, 그게. 이래 된다고. 그래서 성읍과 성읍들과 괴달 사람의 고하는 졸라들. 이 괴달이라는 것은 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서인가 자문에 보면 아가서에 나오나? 괴달의 검은 여인들아 내가 햇볕에 끌려가지고 좀 해거나 이런 말씀 얘가 아가서네. 거기에 있는 이게 검다는 의미가 돼요. 검다는 얘기는 햇빛을 많이 쬐어가지고 이제 검은 거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제 아가서에 들어있는 그런 거고, 그런 검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괴달 사람의 고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라. 그 다음에 셀라의 거미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되는데, 이 셀라는 창세기에 보면 유다란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유다에게서는 세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라 또는 셀라 이렇게 얘기해요. 셀라는 우리가 찬송할 때 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다의 족속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괴달과 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정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 족속이 에서의 땅을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충돌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비켜갔던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여정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연상해 놓으면은 이 게달과 셀라의 의미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력한 그런 성읍들로 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촌락들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성읍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때 당시에 촌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던 야곱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해야 맞겠지.
야곱의 후예들, 저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크게 보면은 그 둘로 나올 수 있죠. 둘로 어떻게 나오나요? 둘로 나오는 것이 이스마엘이라면 이삭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만 있는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들이 위로 올라가면. 근데 성경은 주로 다루는 게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사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과 암몬도 나오지만 그 사실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에서 봤을 때 그 성경의 주축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거든요. 왜 그럼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엮여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 씨들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에서 난 자, 야곱의 그 자손들 이렇게 쭉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후손들과 어떻게 성취해 갔냐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축됐지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되고 이삭에서 야곱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될 때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삭에서 그 야곱을 때 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과 야곱은 우리 역사로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로 보면 조선시대 역사를 정사와 야사로 두잖아요. 정사와 야사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스마엘과 에서의 역사는 야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정사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정사를 중심으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스토리가 엮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가 이제 보세요. 너희가 예수가 하는 말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성경은 바로 정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마엘도 있고 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손도 이 세상에 창성하게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래서 이미 창세기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족들은 야곱 때의 12지파를 이루지만 이스마엘의 시들은 이스마엘 당대의 12지파가 된다고. 이걸 그 창세기 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되시나요? 그럼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많지가 않아요. 세월이 많이 걸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종교의 역사는 당대에서 창성한다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스마엘 때 방백이 그 12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백은 야곱 때 일어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 이삭과 동시대의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때 야곱의 자식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의 대가 12지파예요. 그러면 자그마치 세대수로 이 세대가 차이 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한 때, 두 때, 세 때라는 말도 여기에서도 해당이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요새 이제 요사이가 아니지 이미 한 4년, 5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프린터도 지금 입체 프린터 나오죠. 입체 프린터.
전에는 평면이었잖아요. 전에는 평면, 단면만 프린트했는데 지금 입체로 해가지고 실제 사람이 나오고 지금 그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요새 그 인터넷을 보면은 남자 여자가 3D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 제작이 돼 나와.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인조인간 로봇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어느 쪽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도 더 정교하고 아주 오목조목 오밀조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져 나온다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얘기를 항상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끔찍한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 대용으로 쓰고 있다고 지금 이게요. 근데 뭐가 문제냐? 생명이 없어. 실제 사람보다 더 정교해. 주로 여자들, 요새 그 독신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여자들이 많이 그 인형으로 만들어서 30몇만 원뿐이 안 된대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래서 홀로 사는 남자들이 그 여자 그 인형을 사다가 동거하는 거야, 그 여자하고. 그러니까 아내지 마누라지. 이게 뭘 말하느냐.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성을 성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의 정체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상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인형과 같은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없어. 생명을 낳지 못하면. 여자가 성경에서 뭐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여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자가 그런 생기가 없는 여자들이라고 지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한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나 이런 말씀에서 보면 세상에 돌아가고 또 예수도 너희가 그 하루에 1000개의 그 기상은 볼 줄알아도 하나님의 기상은 너희가 볼 줄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게 해요. 자, 조금 이제 옆으로 샜는데 야곱 족속 또 유다 족속 하다 보니까 계달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금 확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기록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서 지나갔던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강력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성읍들이 그 게달과 지금 세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성읍들. 그 각자에게서 또 실제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양면성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데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라. 그러니까 이건 찬송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게달과 세라가 꼭 나쁜 쪽이냐 좋은 쪽이냐라고 단정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결정질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항상 전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면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래 그 속성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속성이 선인데 부가적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죄와 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죄와 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양면성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상고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찬송이라는 하나님이 받으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찬송과 영광은 산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살아있고 호흡이 있는 자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 호흡이 있다는 뭐냐면 하늘의 생기가 살아있다, 호흡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이 호흡이 있다, 뭐 그게 안 살아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찬송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하고 구분하고 항상 염두에 습관적으로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뭐와 같아요?
성경은 뭐가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공법이잖아요. 공법이라는 것은 저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쪽 어느 쪽을 다 양면을 다 생각해서 중심을 잡아야 밸런스를 잡아야 저울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양면을 다 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양면을 다 보라고.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며 소음들에게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찬송이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이 같이 연관돼요. 무조건 찬송이라고 해서 찬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자가 찬송할 수 있냐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면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보면은 또 그 출애굽할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나 족장 시대라고 보면 그 노아 시대나 이때를 보면 뭐 아브라함 시대도 뭐 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12절에 12절에 전사같이 분발에 외쳐 크게 부르시면 그 대적을 크게 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항상 앞서 행하셨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라든가 그 아브라함 때라든가 이때를 보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어떤 방책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창세 때 그때나 또는 성경 역사에서 예수 때나 모든 한 것이 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옛날 지난 과거 역사적인 일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성읍들과 성읍들이 지금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각자에게 이렇게 있으면 지금 다시 새로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잖아.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던 성읍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지금 이사야지만 창세기로 거슬러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죠. 가나안 땅을 언약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사람들이 있다 없다.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 여호수아서 히브리서부터 길가서부터 열족속인가 몇 족속이 있단 말이야. 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땅이 비어있는 땅, 하나님이 없는 비어있는 땅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라. 이미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잖아. 그럼 새로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과 어떻게 대적하게 되잖아. 기존 성읍들과 내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 말씀들과 새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과를 보면 지금 대적을 하는 관계지 서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이걸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광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광야라고.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말씀과 새로 지금 들려오는 말씀과 기존에 있던 성읍들과 어떻게 충돌이 생긴다고. 충돌이 이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기 전에는 자기 마음속에서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 분쟁이 없어. 내가 애굽에 사는지 가나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데 무슨 전쟁이냐고. 다 동족이지. 똑같이. 응?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그 전사같이 분발하고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려다는 것은 새로 들어간 말씀이 이 성읍을, 옛날 성읍을 회파하고 여기 새로운 성읍을 세워야 되잖아. 이게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옛 것이 변하여 새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사같이 또 대적에게 그 외친다, 부르짖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더 커야 되잖아요.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커야 이것을 회파하고 여기에 새로운 터전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 얘기 이제 그 전투가 아주 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계시록 말씀에 보면 너희가 조용하다 고요하다 할 때 호련히 뭐가 와서 뭐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계시록인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쉽게 얘기하자고 기존에 내가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알고 가지고 있던 것과 전혀 생소한 입술의 말씀이 내게 들렸어. 근데 전혀 생소한 입술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을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굳게 가지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충돌이 생기죠? 이제 그런 관계를 여기서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둘과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겨야 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그건 어디라는 말씀과 같이 바울이 되면 얘기하는 말씀과 같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잠잠했다는 얘기는 실제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왜 잠잠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 역사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합시다. 맨날 이것만 공부해서 맨날 이것만 공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와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만 알다가 요런 거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게 답인지 뭔지가 몰라 전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야만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것을 도전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자리 잡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감승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점에서 시작해서 선으로 갔다가 평면으로 갔다가 이렇게 최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하고 장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지난번에도 장광고 얘기했었죠. 장광고는 최적이거든. 이건 면적이고, 이건 표면만 보는 거고, 이거는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입체적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점에서 보고, 어느 한 직선만 보고, 한 부분만 보고, 한 단면만 보고, 이제 체적으로 봐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거. 입체적인 게 그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3D 프린터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장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우상 속이 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에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하게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소멸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회파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파로 파헤치는 거. 그럼 우리가 세상 말에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에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있는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항상 기존 것을 파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도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 뒤에 오는 이를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것을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있던 것을 그 회파해야 된다, 부숴야 된다는 뜻은 바로 지금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지금 말씀의 기록된 것을 인용했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로 돌아가서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선과 악은 분별할 수 있었어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었잖아요. 생명과를 먹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어요? 두루도는 화영검과 부릅들을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것이 와야만 부릅들과 화영검과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참것, 즉 공의가 와야만, 예수가 와야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고 양식과 꿀을 얻는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이라는데, 큰 산과 작은 산은 항상 내게 대적되는 것들이에요. 내게 큰 산을 먹고 작은 산을 먹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안다고. 이거 항상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에게는 별것도 아닌 진짜 백지장 드는 것보다 더 가벼운 일일 수도 있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태산과 같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큰 산과 작은 산이라는 실제 큰 산과 작은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부딪히는 어떤 상황, 크고 작은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산과 작은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황무하게 하고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강들로 소멸되게 하며, 그리고 거기에 다시 물이 나게 하고 초목이 나게 하고 거기서 샘물이 솟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산해야만, 정리를 짓게 해산해야만, 즉 회파해야만, 먼저 기존 성업들을 다 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공부한 것 중에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내리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런 얘기예요. 이 시작 전에 이른 이 모든 말씀들이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이 그 9절에 이르면서 이미 이루었다 하는, 하나님은 이미 이루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새 일을 내가 시작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 잠잠하고 조용한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그 말씀으로 회파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용한 거예요. 내 안에서는 조용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조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가 같으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적 흑암기라고 신학에서 설명하는 그런 40년, 400년 뭐 이런 40년 이런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잠한 시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제로 잠잠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일하는 시기는 흑암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진짜 흑암기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언제? 영적 흑암기라는 그 시기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40일이다, 40년이다, 430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경의 역사는 40년, 40일, 뭐, 430년, 이런 시기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3대라는 대를 마태복음 1장에서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제 그 기간은 성경에서는 실제 그런 세월과 역사와 대수가, 세대수가 흘러갔지만 지금은 보라, 한순간에, 순식간에 너희가 모든 것을 불허하기 전에 내가 자민을 순산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공부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말씀과 같이 지금은 이루어진다고. 그 지금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지금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순간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도 된다고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지금 15절 16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어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과정을 영적으로 이 과정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으려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가 보는 것을 보며 내가 깨달은 것을 깨닫느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라는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시대의 그 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입에 주어서 말씀하시게 하는 그 사람을 부리는 신, 즉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내 신을 붙지 않으면 내가 내 적을 역사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보이고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여호와의 사정을 알아서 나와 같이 말하겠으며 그것을 이야기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렇답니다. 이 아모스는 또 간단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17절 말씀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우상, 조각한 우상을 또 말씀드리겠는데 앞에도 했지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 뭐 장색들이 목공들이 깎고 다듬고 목줄 치고 정교하게 다듬고 깎고 이런 것이 우상이 아니고 조각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정확한 것은 논리와 이론으로 꾸며놓은 것보다 더 정교한 게 없어요. 뭐예요? 신학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우상 나와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의학, 조직신학에서 정말로 정교하게 깎고 다듬거든요, 목사들을. 신은 이런 것이다. 이름에서부터 신이라는 이름이 중요하고 이러이러하다는 그 이름에서부터 뭐 죄론, 구원론, 죄사함, 부활 뭐 이런 거 다 엄청 많은 것을 다룬다고. 이거 다 해야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한참 오래서 지금 몇 가지만 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정교하게 가르쳤다가 목줄을 띄우고 정교하게 다듬고 깎고 거기에 색칠하고
그러나 그 속은 없다 이렇게 해요. 속까지는 못 만들었다. 그 속까지는 만들지 못했다의 의미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는 정결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하면 이미 수십 년 지났지만은 우리나라 그 교계에서 단군성을 경기도 파주 어디에다가 그 건립한다고 했을 때 교계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보이는 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다고. 보이지 않는 우상, 논리. 그것이 지금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우상, 이런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상은 그동안 이제 수없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상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을 줄로 믿어요. 우상은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상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우상이야. 실제 절에 가서 그 부처가 우상이 아니고 지금 식으로서도 저기 나무로 깎아가지고 지하여장 천하대장이라는 그 나무 깎아서 정성 이런 거 지금 별로 안 보이는데, 정성 그 성황당에 매달아놓은 색종이나 그 색띠 줄 이런 거 보고 우상이다 이러는 사람은 이제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을 건데, 초기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상. 왜냐면 여기서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이렇게 되는, 조각한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깎고 다듬은 게 조각인데, 사실 우상은 깎고 다듬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어 만든 우상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듯이 부어 만든 우상이 바로 금형이란 말이에요. 금형. 틀을 만들어가지고 틀자들. 그래서 그 우상의 특징, 특히 금형으로 만든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느 코미디에 나온 것 같이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우상은 부어서 만든 우상은 어느 그 절에 또는 어느 사당에 놓았든지 간에 부어 만든 우상은 그 금형대로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똑같잖아요. 외형이. 이거를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깎고 다듬은 것은 원재료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먹줄 쳐서 깎고 다듬게 정교하게 깎고 다듬지만 실제 나무의 모양에 따라서 먹줄을 쳤지만 움푹 들어간 데는 깎이지 않고 튀어나온 부분만 깎이거든요.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은데 들어갈 부분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 없어도 들어간 부분도 있고 구부러진 부분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그 원목이라는 원재료 얘기했잖아요. 그런 원재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마다 그 타고난 기질,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틀은 모양새는 그 논리와 이론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지만 이것은 이제 먹줄을 튀었다 줄을 튀어서 정교하게 깎고 다듬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했지만 자기 인간의 고유적인 것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종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것과 하나님이 깎고 부어 만든 것 차이가 뭐냐면 속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즉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표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겉을 주장하시느라 그 마음을 주장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 그 말씀에 보면 거기 우상에 또, 우상이 이사야서에는 이 우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조각한 우상, 그 조각이란 깎고 다듬었다는 거 말씀드렸고, 우상에 나오고 의뢰한다는 거, 우상을 향해도 있는 우리 신이라. 여기서 우상의 신이 앞에는 다 그 루아비였는데 여기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엘로힘이 그 신이라는 신들이라는 얘기거든 사실은 신들 엘로힘. 그래서 신들이라는 얘기인데 이 신들이 앞에 물 얘기 나왔잖아요. 항해하는 데서 물 얘기 나왔잖아요. 이 신들이 사실은 물이에요. 이것도 물이라고. 어떤 물이냐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들도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보다 크게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물리침을 받는 게 여호와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 속이 없기 때문에. 겉은 있는데 속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겉은 있는데 속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겉은 있는데 속은 없다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듣고 계세요? 겉은 있고 속은 없다는 얘기는 죽은 거는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 지금 17절이지 17절에서 말하는 물리침보다 크게 당하라. 여기서 우상인데 우상은 겉을 얘기하고 하나는 속을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겉은 있고 속은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 살았다야. 그래서 그 계시록 여러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얘기 이러는 거예요. 왜 속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 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지금 42장 10절부터 지금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사야 42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